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가대 대신에 우리 아까 준비 찬양했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힘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 뉴스나 또 신문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수많은 사람들, 또 최근에는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방향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개방된 아쿠아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사이언 픽션의 그런 영화인데요. 이 아틀란티스의 여왕이 바닷가에 지쳐 있는 것을 등대지기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다의 세계와 육지의 세계를 오가는 그런 좀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틀란틱 여왕과 등대지기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사라는 아들은 바다의 물을 다스리고 물고기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근데 이 바다의 세계와 육지 세계가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그것을 이 아사라는 아들이 잘 중재를 해서 평화를 가져오도록 연결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이 아쿠아라는 말은 라틴 말에서 온 거죠. 이 정수기도 아쿠아 정수기가 있는데 물맛이 괜찮아요. 뭐 정수기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정수기도 회사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아쿠아 그러면 이제 물을 의미하는데 이게 물 그러면 우리가 물결이 생각나죠. 물결이 생각나고 파도가 생각나고 흔히들 세상을 물결이 배우죠. 세상의 물결이 그렇다. 혹은 세상의 흐름, 대세를 말할 때에 이렇게 물결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기는 참 힘든 세상의 쓰나미들이 있죠.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처럼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절대 진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너 시대다 혹은 나원주의 시대라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 우리 자신도 때로는 교회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물결을 이길 만한 더 큰 물결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물결이다. 성령의 물결이 우리 개인의 삶으로부터 공동체로 흘러나가서 그래서 그 거대한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물결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왜 돌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그 조직이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는 오늘 현대시대 교회가 훨씬 더 모든 것들을 갖췄죠.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뭐예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자 하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면초가였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가 심했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많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세상의 물결에 굴하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위대했던 로마 제국을 업사이드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힘이 어디일까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조직이었던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탁월한 리더십이었을까요? 아니면 12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아닙니다.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을 바로 정복하고 이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 그들의 삶은 토롤리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잠겼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의 능력에 잠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서부터 그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또 많은 지체가 있으니 한 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한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지만 동시에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 유니폼을 근사하게 같이 이렇게 맞춰 입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니폼을 같이 맞춰 입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다른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색깔과 다르고 디자인의 옷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체라는 겁니다. 어떤 생명도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행정 조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고 종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하죠. 세례를 주고 심지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례라는 걸 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죠. 이 세례라는 뵙티조마라는 이 말은 원래 영어로는 뵙타이즈라 그러죠. 그 명사랑은 뵙티즘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잠근다는 거, 물에 이렇게 잠그는 거죠. 보통 이제 개신교의 침례교에서는 반드시 십자가 밑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을 입고 패스터가 코를 잡고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That means 너는 죽었다. 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함께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끌어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듯이 이제는 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례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저 침례교에서 하고 있는 담그는 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마치 모르던 남녀가 결혼의 예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마시게 함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마시게 함이라는 것은 반복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주잖아요. 뭐 결혼식을 여러 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결혼식을 지속하기 위한 사랑이 계속 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마시게 하면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가람을 회복시키고 적셔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한 번 마신 다음에 안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목이 마르면 계속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령의 마시게 하심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나를 채워주심을 구하고 성령의 마심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함으로 첫째 멤버 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내가 생기를 얻고 마치 그 성령의 강물에 잠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성령에 잠기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8절에 나와 있는 은사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 이 지혜는 우리가 소피아라 그러죠. 또 지식은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이 소피아라는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런 그 어떤 소스 오브 지혜라 그럴 수 있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섭리,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그런 지식이죠. 이를테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혜를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도달하도록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9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주신다. 이 믿음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믿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시스라는 이 믿음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있죠? 이것을 원래 야마톤이라는 복수명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할 때 카리스라 그러죠. 카리스마타 하면 복수듯이 여기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치유하는 포괄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 은사를 통해서 사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방언하는 은사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이 능력 행하는 은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 많은 그런 사건이 나오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당시 자기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감춘 다음에 하나님께 갖고 왔죠. 그때 그 속임을 가려내는 그런 것도 보게 되죠. 심지어 바울이 그 당시에 총독 소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것을 막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구주했을 때 순식간에 박수 알루마가 소경이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은사죠. 혹은 미리 경고한다,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는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갔어요. 그 다음 보니까 영분별의 은사라가 있어요. 영분별의.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참 영인지를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굉장히 거짓의 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른 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의 말함의 은사죠. 이 방언, 이 각종이란 말은 개념합니다. 혈통이나 민족이나 이런 다양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언이라는 각 민족이 사용하던 그 언어, 심지어는 어떤 언어들은 하늘의 언어라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있는데, 뭐 일본어를 간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좀 일본어를 한다든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함이고 거기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설교할 때에 그들이 그 설교를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래는 한 가지 언어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바벨탑을 세우면서 언어를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방언을 통해서 다시 이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만 이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성령 연대들은 다양하게 나타내고 이 다양성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사를 비교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실란추로를 한 6박스? 더 이상 갖다 놨어요.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많이 안 받았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실란추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반원도 집어넣고, 심지어는 여기 푸드트럭이 있어서 거기도 하나 갖다 주고, 전 실란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집사람 보고 좀 묻혀달라 했더니 간신히 몇 번 부탁을 해서 좀 한번 얻어 먹었어요. 오늘 이상호 장로님이, 그 실란초가 남았더니, 목사님 그래요?
좋아하시면 갖고 가시죠. 목사님 한 박스를 갖고 갔습니다. 더 갖고 가시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교인이 좀 모자랄까봐 한 박스밖에 못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란트를 비닐팩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그 장로님 다 갖고 가시라고. 여러분 입맛도 다 달라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오늘 실란트가 동의할 텐데 실란트 먹고 잤더니 깊은 잠에 빠지더라고. 구글에서 실란트를 찾아봤어요. 온갖 그 미네랄이 풍부하고 뭐 바이타민 C서부터 뭐 얼마나 좋은 건지.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잘 먹을 줄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월남국수 먹을 때 막 건져내고 먹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거죠. 나는 내 입맛에 그것이 맞지 않지만 어떤 분들에는 막 있는 대로 다 달라 그러시더라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라는 게 그래요.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내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그 유니티, 각자가 가지는 독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안에 채워주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마시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애정의 결핍의 갈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전에 대한 갈증이 있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독과 쓸쓸함의 갈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정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잠시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이칼리스트를 찾아가고 혹은 심지어 약을 의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쾌락에 탐닉해보기도 하고 실은 알코올에 의지해보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찾아오는 것이 갈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주가상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나을까 저 남자를 맞으면 나을까 했지만 결국은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그 모든 갈증에서 해결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지만 여러분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한번 그냥 가사가 희미하게 생각이 날 줄 모르지만 한 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을 헛된 것들. 그때 주님 주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친 고백, 세상과 나는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성령의 채워주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혹 여전히 목마름으로 가라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람을 채우시고
성령 앞에 나를 올려드릴 때에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더 이상 가난 인생이 아닌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강에 흐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성전 성문 밑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문지방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더니 그것이 동으로 흐르고 남편으로 흐르고 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자를 가지고 1,000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발목같이 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좀 시간이 지나서 1,000척을 측량하고 났더니 이제는 그 물이 무릎까지 잠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니 이 물이 이번에는 허리까지 찹니다. 다시 2,000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이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몰라는 회복에 대한 그런 비전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아주 얕은 은혜에 속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발목 정도를 하면 우리가 마음껏 물속에서 뛸 수 있어요. 물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성령의 다시 말하면 세례받고 거듭났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능의 마음을 따라 사는 영적 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죠? 좀 미운 메세라 그러죠. 점점 나이가 떨어졌지만 성령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물이 무릎까지 잡혔다. 이 말목에서 무릎이 잠기면 조금 불편하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마치 사춘기의 반항과 같은 그런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차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강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막 굉장히 파이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한 고백이 있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강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물이 허리를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이 되었다.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에 잠겼다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내가 육체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어려움을 성령이 그를 주장하니까 그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며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의 삶이 이끌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그 이하에 보면 그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아라바에까지 갔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이 아라바라는 사해죠. 생수가 흘러가니까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생수가 흘러가니까 그 주에 있는 많은 과실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대한 성령의 생수가 유대를 적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여 흘러내렸다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데 그 성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는 그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오늘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위대한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생수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목의 신앙, 무릎의 신앙, 허리의 신앙을 넘어서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의 신앙으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발목의 신앙을 떠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무릎을 잠기게 하시고 허리를 잠기게 하시고 나의 온몸을 덮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는 일을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공동체가 변하고 내 지역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진정 우리가 가는 곳마다 꽃이 피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위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 지역사회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